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리스 중부에 위치한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지중해 무역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고린도는 고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부유했으며 또한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많았던 도시였습니다. 이런 부유한 생활은 그들의 삶을 문란하게 만들었고 아주 타락한 도시의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도착하였고 약 1년 반 동안 이곳에 교회를 개척해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함께 천막을 제조하면서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 52년 봄에 바울은 에베소를 향하게 되고 비로소 고린도를 떠나게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에베소에서 사역을 거의 마무리할 무렵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입니다. 무역으로 번창했지만 도시 곳곳에 우상 숭배가 성성했었고 또한 죄가 만연했던 그 타락한 도시가 있던 그 교회가 다시 회복되길 기대하면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고린도전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야 하고 이 고린도전서를 살펴봐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이유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훨씬 더 깊고 풍부하게 고린도전서를 알아갈 수가 있고 또한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깊게 읽고 묵상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오늘의 교회 상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고린도전서를 자세히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교회 상황은 2000년 전 존재했던 이 초대교회 고린도 교회와 너무나 닮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세속화의 위기 속에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세속화에 찌들어 있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고 그래서 위기를 경험하고 있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나 혹은 고린도 도시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1세기 당시에는 아주 특이한 말이 유행을 했었는데 이 고린도인과 같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좋은 말이 아니고 아주 저주스러운 말로 통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요, 그것은 아주 그 사람이 부독덕하고 행동이 선하지 못하며 악했을 때 그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참 고린도인 같다, 저 사람은 고린도인처럼 행동한다라고 업신여기듯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 도시는 세속화된 도시였고 이 세속화된 도시 안에 있었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로 세속화에 찌들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의 죄가 고린도 도시나 교회 안에 얼만큼 많았느냐를 보려면 우리들은 이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면 거기에는 죄에 대한 리스트가 쭉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왜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으면서 로마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에서 썼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에서 로마를 향해서 로마서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로마서 1장에 나타난 그 죄악의 리스트, 이방인들의 죄악의 리스트가 쭉 열거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틀림없이 그 당시 바울이 보았던 그런 고린도에 넘쳐났었던 그런 죄악들의 모습을 기록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처럼 바울은 이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고린도 도시 안에서 이런 죄악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악의 물결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의 교회의 모습,
오늘날의 교인들의 상태를 우리들은 좀 알아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가운데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에 늘 시험을 받고 지쳐 있는데 목사님, 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있으면 저에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러자 이 스펄전 목사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자네가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면 꼭 나에게 알려주게. 나도 그 교회 가서 그 교인이 되고 싶네. 그러나 자네는 말이야, 그런 교회를 찾거든 자네만은 절대로 그 교회에 속하지 말게. 왜요? 라고 물으니까 자네가 끼면 그날부터 그 교회의 완전은 깨질 테니까 말이야. 바로 자네 때문에.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형성하는 공동체가 이 교회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문제 없기를 기대하는 것은 허무한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죠. 우리도 교회 안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느냐, 그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고린도전서를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살펴봐야 합니다. 문제를 극복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모습입니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바로 우리 모두의 관심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는 우리는 특별히 이 고린도라는 교회를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처음에 함께 읽었던 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우리 고린도전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고린도전서의 서론에서 정말 고린도 교회가 이런 문제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서론에서 바울이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결국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가 교회 안팎의 여러 가지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1장 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 1장 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라는 말, 우리가 흔히 쓰는 도덕적인 거룩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깨끗하여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도란 다른 말로 하면 구별된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우리는 구별된 존재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구별된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성도라는 표현은 어떤 도덕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뜻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새로운 신분과 위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성도입니까? 아닙니까? 예, 성도입니까? 예, 맞습니다. 예. 한 가지 예화를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나라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에게는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왕이 길을 가는데 저기 다리 밑에 똑똑하게 생긴 거지 소년을 보고서 어찌나 마음에 들었던지 그 소년을 데리고 궁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이 소년은 오늘부터 나의 양자로 삼겠노라. 그러면 그날부터 그 소년은 거지입니까? 왕자입니까? 예, 왕자가 됐습니다. 이제 밤에 잘 시간이 되었는데 이 소년이 막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녀들이 그 소년을 쫓아가요.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아, 저는 본래 거지라 제가 자는 데는 저 다리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리 밑으로 잠자려고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요. 그러자 시녀들이 아니에요, 왕자님이 주무시는 곳은 이 궁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에 또 일어났더니 또 이 소년이 밖으로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시녀들이 또 급히 쫓아가죠. 왕자님 어디 가십니까? 아, 저는 본래 거지라 제가 세수하는 것은 저기 개울가에 있습니다. 아니에요, 왕자님이 세수하는 것은 이 궁 안에 있습니다. 제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왕자가 된 이 소년이 왕자다운 행동을 하려면 왕자다운 의식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거지다운 의식이 필요할까요? 왕자다운 의식이죠. 그렇습니다. 나는 왕자다. 나는 왕자니까 왕자는 어디서 세수를 해야 되지? 왕자는 어디서 자야 하지? 왕자는 어떻게 걸어가야 하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비로소 왕자다운 행동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만 나는 옛날에 거지였으니까 거지다운 삶을 살아야지, 거지였으니까 겨울가에서 세수해야 되고, 거지였으니까 다리 밑에서 잠자야지, 그런 거지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코 왕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의인이 되었던 것이죠. 의인이라는 개념이나 성도라는 개념이나 비슷한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느냐와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것이고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새로운 신분이고 새로운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부터 어떠한 의식이 필요하죠? 나는 의인이다. 그런데 나는 매일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죄인이 또 짓고 또 왔사오니, 물론 이런 죄를 대면하면 정직한 고백을 하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린 과거의 죄인이었지만 예수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되었다면 이제 나의 신분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의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나를 성도 삼아주시고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나를 성도 삼아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교회가 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경고케 하라. 우리 우선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임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받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책임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믿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아멘.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구변을 주시고 언변을 주시고 지식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잘 증거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이죠. 이제부터는 우리의 삶이 온전한 삶이 되려면 그리스도의 증거를 더욱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경고케 한다. 어떤 의미에서 경고케 하는가? 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5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언변도 주시고 지식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만을 가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견고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좋은 언변을 가지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한 훈련도 받고 잘 설명해 주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그 증거는 결국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부터 얘기할 많은 내용들, 고린도전서에서 말하게 되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삶에 거룩해져서 이 증거가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만들라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은 결국 힘을 잃게 됩니다. 특히 본래 고린도 도시는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언변과 지식이 뛰어났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바로 저 유명한 철학자들, 특히 소크라테스와 같은 위대한 철학자를 낳은 철학의 후예들이 아닙니까? 지금도 그리스도 사람들은 아주 말을 잘한다고 그래요. 논리적으로요. 더군다나 이러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성령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들의 유창한 언변으로 얼마나 복음을 잘 전했겠습니까? 논리적으로요. 그러나 풍부한 언변과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취약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삶이 뒷받침되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3. 우리가 삶이 없이는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 특별히 복음에 대한 증거는 결코 견고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올바르게 서며 주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올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 앞에 거룩해지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의 전하는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의 삶이 먼저 말씀 앞에 거룩해지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되지 말자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가면 이 말이 문자 그대로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은사를 받았고 또한 많은 은사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죄 많은 도시에 있었던 그 죄 많은 교회였지만 또 이상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많은 은사들을 체험했었고 또한 은사가 넘치는 교회가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7절에서 그런 사실을 잘 알 수가 있는데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족함이 없는 여러 가지 풍족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함으로 주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것을 부탁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우리가 요술을 부리라고 준 것도 아니고, 은사를 가지고 이웃을 돕고 내 삶도 더 견고하게 하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이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성도로 주님 앞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헛되이 하지 말아라. 정말 성령의 은사를 받은 자답게 주 앞에서 책망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가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들은 먼저 살펴보아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아니면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지는 않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꺼리낌 없이 거룩한 모습으로,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나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올바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많은 죄를, 성도이면서도 많은 죄들을 품고 많은 죄들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희망적인 메시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미쁘시도다. 즉 신실하시다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불러주시고 문제 많았던 고린도 교회였지만 마침내 그 문제를 넘어서서 견고한 성도, 온전한 성도로 세워질 것을 바울은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그렇다면 나중에 과연 문제를 넘어섰을까요? 넘어서지 못했을까요? 넘어섰습니다. 다행히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문제들을 극복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린도 후서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7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처음에는 바울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근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후에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근심한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침내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문제를 넘어섰어요. 이들은 바울의 충고를 잘 받았습니다. 바울이 설교했을 때, 바울이 충고할 때, 편지로 메시지를 전달할 때 그것들을 저항하지 않고 잘 받아들였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나 감사해서 쓴 편지가 바로 고린도 후서입니다. 마침내 이 충고를 받아들이고 성령의 지적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고치고 회개하여 마침내 문제를 넘어설 수 있었던 그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 얻게 되는 것은 문제 많은 성도들이지만, 문제 많은 교회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토록 많은 문제를 넘어설 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마침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귀한 성도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이죠. 성도는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올바른 성도로서의 삶을 살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택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많은 약점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 가운데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아직도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큰 뜻을 기대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라건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우리를 택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성도로서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면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